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우리는 안 변할까? 말씀을 배웠으면 뭐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어떤 개념들을 정리할 때 조금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이래서 우리가 가인의 힘의 논리를 추구해 가는 것은 이런 문제가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질문 던졌어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 속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딱 들어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후에 영원히 사는 세상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랬을 겁니다. 물론 그런 개념이 있죠.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죠.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데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처럼 풀어보자고요. 풀어보고 말씀을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정리가 되면 우리가 좀 사후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닮아서 살아가지 않겠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죽어서 뭐 잘하지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까지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교회도 잘 안 들렸을 텐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이 문제가 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것만 좀 정리되더라도 신앙생활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좀 성경을 찾아보시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후의 얘기 같습니까? 현재 얘기 같습니까? 현재 같죠? 맞아요? 틀려요? 현재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현재 얘기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사후에 영원히 사는 그 세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에 이 영생이라는 문제가 사후의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후로만 해석을 했다고요. 사후로만. 해석의 초점이 지금 사후에 두어버리니까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영생이라는 문제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언제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구절 찾아볼 건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한다라고 요한복음에 써졌다는 거예요. 좀 더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떤 개념이 좀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만 정리되어 있어요. 시간적인 측면. 사후에 현상적인 어떤 문제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문제를 개념적으로 정리할 때 사후의 시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정리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죽어서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죽냐 이거죠. 여러분, 지옥 간 사람 죽어야 살아요? 지옥 간 사람은 영벌이지만 벌 받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틀리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개념은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느냐, 영벌에서 영원히 사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곧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성경적이죠. 그래서 만일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히 사는 세상이라고만 정리가 돼버리면 그러면 영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처리가 안 되죠. 어차피 지옥 간 백성들도 비록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데 초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영원 불멸의 개념으로 이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말하는 행동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구체적인 것에 제가 상세하게 공부할 때 좀 더 하고요. 오늘은 우리 좀 개념 정리만 좀 하자고요. 큰 틀만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그동안에 내가 죽어서 사후의 세계로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영생을 이해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회복되는 관계,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일단 정리는 됐죠. 분명히 정리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되는 그 시점은 곧 영생의 관계라고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영생이 깨져버린 거죠. 분명히 여기 지금 이제 그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 먼저 한 구절 찾아보죠. 우리 3장이 5장을 찾아보죠. 5장 24절을 찾아보시죠. 예,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예,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심판은 누구나든 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 안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후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시제가요, 현재예요,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 이 지금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단어로 에케이라는 단어인데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계속해서 소유한 상태를 영생이라고 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영생을 얻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은 아니에요. 여러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과거형처럼 보입니다만은 현재시, 현재. 얻었다.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를 좀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거 사실 좀 쉽지 않은 공부잖아요. 쉽지 않은 공부에서 제가 헬라 원문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해봐서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가르쳐 드리는 본문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찾아서 단 한 단 한 단을 다 뜯어봤어요. 다 뜯어봤는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얻었고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과거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과거에 내 신앙에서 잘했냐 못했냐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현재 시제로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주님으로서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뭐 별로 헷갈리지 않죠? 명확해졌죠?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헷갈리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럼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뭐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잘해야 된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닮아가서 마치 하나님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해보는 상태. 그런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나와 있는 성령 9가지 열매, 하나님 속성의 문제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들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버리고 하나님을 그대로 쏙 닮은 상태. 이 성품을 닮는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그냥 간단히 조금 뒤에다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흡혈구? 딱 피 빨아먹는, 발음이 좀 잘 안 나오는데, 흡혈귀. 맞죠? 목을 딱 물었어요. 피를 빨아먹어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피를 빨아먹는데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감사하고, 나를 모함하고 짓밟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뒷부분에 조금 그 부분을 공부할게요. 우리 기왕 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6장 40절.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단어들이죠.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 있죠.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피스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온. 이 단어인데 이게 지금 그 피스티오의 현재 분사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작이 계속 반복된 상태로 구주와 주님을 고백하는 상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6장 40절에 설명하는 것인데, 과거의 믿음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신뢰와 끊임없이 순종의 관계의 삶으로 이어진 상태. 순종의 삶으로.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목회자들 1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봤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 끌어모으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고백하는데 나 죄인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만은 내 삶 속에서 진리가 증거되지 않고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 회개합시다. 이 설교를 목회자 1000명 모아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와 관련된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것, 곧 그것이 영생을 지속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어. 우리 전번에 우리 믿음이라는 관점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믿음이라는 관점에 공부했을 때 여러분 정직, 진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죠. 곧 그 말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진 모습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어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활의 언어를 써나가는 것. 생활로서 언어를 써나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나 그거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음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다음에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년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죠?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지식. 입술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지식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은 자로서의 진실과 정신과 정직과 충성으로서 내 현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으면 우리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어떤 신앙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지식으로. 예,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17장 3절. 예, 구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정리해 나왔죠. 예, 17장 3절이죠.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니라. 분명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설명했는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리가 끝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영생이라는 관점, 현재 시제라고 했으니까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으신 목적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영생했으니까. 여러분 안 잊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성경을 읽어봤는데 잘 이게 안 들어왔죠, 잘 눈에. 오늘 눈에 보니까 이렇게 관점 보니까 달라졌죠. 이것도 동시에 그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지금 기노스코신이라는 현재 시제인데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 이 기노스코 신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되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곧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공부를 제대로 잘 하고 이해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곧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은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잘 안 들었던 말씀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알았던 거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혼돈이 오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좀 명확히 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손을 들어 주세요. 다 정리되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 헬라어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본문의 말씀 틀리지 않고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다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창세기 공부하다가 그걸 좀 깨닫게 돼서 이건 한 번 정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 창세기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뭐냐? 물론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우리가 바보라니 공부하다 지금 그게 나온 건데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삶 속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조금씩 거듭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 신앙생활이니까. 그게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영생이라는 개념을 저 사후에 두어버리니까 시간제 개념 속에 저 사후로 두고 미래에 두니까 현재는 대충 살아도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가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육신이 어쩌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나약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먼저 기도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다 신앙관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성향, 저런 분은 이런 성향 다 다른데 한 공동체에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되니까 어떤 성도는 제가 원하는 분량 가지고 못 오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뒷걸음질 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이게 무슨 소라고 합니까? 그 숫소가 딱 버티고 섰을 때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떤 성도는 잘 따라온 성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일에 이게 딱 버티고 안 따라온 성도가 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기다리겠죠, 여러분. 기다리고 참아내겠죠. 만일에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성도를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막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 여름에 옷을 벗기는 방법은 따뜻한 햇빛을 쬐주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말씀은 제가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책망하는 설교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마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강단에서 이 말씀이 그냥 칼처럼 나갔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가끔 하셔야 돼. 그때 목사님이 이게 말씀이 그냥 고다가지고 그냥 칼처럼 막 비수처럼 꽂혔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어요. 물론 목회 연륜도 문제 있지만은 그게 옳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성도들 따라올 줄 알았다면 변화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따뜻한 햇빛으로 햇빛을 쬐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언제까지 올 것인지 언제 따라올 것인지 기다려주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고 계속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다예요. 목회. 못 따라온 성도를 막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언제나 변할까 계속 기다린 것이죠. 기다리면 속인 것이죠. 지칠 때도 있죠. 왜 이게 못 따라올까? 아플 때도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영혼을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신앙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먼저 기도성에 오른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 가는 성도들에게는 채찍을 가해서 때려주고 또 잘 가라고. 그러나 따라오지 못한 성도들은 품고 안으면서 빨아주고 얼른단 말이죠. 언제나 따라올래 하시면서 우리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 나간 자식 돌아오도록 문 그리 잠그지 아니하고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성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숙도가 다 다르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로서 제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막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 멀미하죠.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주고 또 반복하고 또 성도들 이해했는가 못 했는가를 체크하고 어느 정도 왔는가 따라오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해보고 또 좀 나가기도 하고 점검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부한 대로 하면 쭉쭉쭉 적어 나가버리면 끝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와 성장의 속도를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게 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여러분의 어떤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와 다른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품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번에 우리가 바부라는 공부를 레위기 11장 공부하면서 음식 문제를 나눴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15절에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이게 지금 그 로마서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사이에서 음식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죠. 그 음식 문제를 다루면서 옛날 성경에는 지금 그 15절에 나와 있는 근심이라는 말을 비방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비방. 똑같은 얘기예요. 비방과 근심이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 문제를 가지고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제사에 올린 우리 신앙인들도 그 고민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믿지 않는 시가댁에 갔는데 음식을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밥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또 올리는 음식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씹으면 모르게 십자가 긋고 올리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짓기도 하고 떡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음식 만들고 십자가 그어놓고 또 상은 또 올리고 또 내려오면 그 음식 안 먹고 따로 음식 먹고 막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험이 안 들거나 괜찮을 것 같으면 먹어도 되고 시험이 들 것 같으면 신앙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먹지 말고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죠. 물론 베드로와 관련돼서는 그게 음식 문제가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 보자기 문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일방적인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어떤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관점을 정리하면 거기 맞춰질 것 같은데요. 거기 좀 공부를 해보죠. 네. 자, 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의라고 하는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기쁘셔야 된다고. 평강이 넘쳐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제가 많이 강단에 섰는데 우거지상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인상을 쫙 찌푸려가지고 온갖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설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전도 갔다 오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를 가려고 하면 얼굴이 화장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고대 헬라어 단어로서는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단어고요. 이게 구약 성경 관점에서 해석해야 가능한데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의라고 하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의라고 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뭐냐면 어떤 그 히브리어 체테크라는 단어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조화로운 상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조화로운 상태. 이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신의가 지켜지고 그 지켜진 신의 속에서 동료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신의가 지켜지는 것처럼 형제에게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다하고 관계가 좋은 것처럼 내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죠, 여러분. 우린 지체들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여러분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좋으면 되지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아도 관계없다. 이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신의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이웃과도 신의가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사의 질문에 관해서 구약을 딱 요약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성경 정리했다. 구약성을 요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상태. 그것을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여러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것 이런 뜻인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자질과 관계하여 온화한 태도를 가리키는데 사용한다. 온화해.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싸놓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핥히는 사람들이다 본다면 시간이 가면서 이 평강이 넘치게 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져서 이게 무뎌져요. 무뎌져서 과거는 막 이렇게 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보듬어져요. 이해가 되져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간다 이거예요. 플라톤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의 집단적 안녕을 위태롭게 만드는 불안한 요인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런다. 유대인에 있어서 샬롬이란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호와와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확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야 평강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전에서는 우리가 적용시켜야 할 문제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없는 상태가 올바른 평강의 상태다. 조화롭다. 우리 교회는 다양하죠. 어떤 분은 이런 성향, 저런 성향, 이런 성향, 어떤 분은 성질이 급한 어떤 성품의 사람,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 어떤 사람은 중간간 사람, 어떤 사람은 버럭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참아내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지체라, 지체. 지체에서 그 성품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뎌져서 조금씩 가까워져 나가는 것이죠.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이에 있을 때에 그에서 급한 사람과 느린 사람과 부룩한 사람과 천천히 간 사람과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이걸 조정해주고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평강이다. 그거예요. 평강. 여러분 가정 속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평강해야 돼요. 교회가 정말 평안하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막 이렇게 부르락시락 싸우고 분쟁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직결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평강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평강해져요. 아주 중요해요. 히라기라는 것은 요즘 카라라고 하는 가수들 있죠? 카라라는 가수 있죠? 기쁨이란 말이에요. 뜻이 기쁨. 그게 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카라라고 하는 희락이라는 말하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주석가인데 이렇게 했어요. 기쁨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다. 기쁨,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죽어가고 지금 끈이를 떼우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일정의 생활비를 지급해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를 조금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우리 교회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자매 계를 맺어서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럼 좋은 겁니다. 좋아요. 그거 얼마 안 들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한 달에 몇 잔만 전략하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분 좀 하시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뭐 해야 되면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내가 10,000원짜리 먹으려고 7,000원 먹는다 이거죠.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00원 먹으려고 7,000원 먹고 3,000원 저축하는 거죠. 그리고 커피 하루에 한 잔 먹을 것 좀 줄이는 것이죠. 이틀에 한 잔 먹고 그 커피값 전략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 전략하면요. 여러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아프리카의 어떤 한 가정들을 충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의식이 부족해서 문제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걸 유지하셔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목사님 나도 지금 목구멍에 지금 때를 벗겨야 되는데요. 포도청이라 나도 지금 보기도 힘든데. 그럴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신원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물질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려고 하는 성도를 섬기십시오. 성도 상호간에도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섬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번 주에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재정적 여유가 좀 없고 그래서 힘들어서 굉장히 준비하는 힘들었어요. 이것저것 재정 가지고 다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기뻐요. 여러분 제가 장학금을 준비하면요. 저희 생활비를 하나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작년부터 지금 저희 생활비가 쭉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도 못 가져갈 때가 많고 50, 어떤 데는 100 그렇게 가져가는데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저도. 아이들은 날마다 손 벌려서 아빠 돈 줘, 엄마 돈 줘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런 상태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주기는 주니까 계속 카스비 늘어나는데 이게 우리 만땅이라고 합니까? 더 돌릴 수 없는 상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숨통에서 교회 어떤 재정이 조금만 빼가지고 또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음속은요 제 일 먼저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막 빡빡해 너무 힘드니까 잘못하면 이게 또 신용 불량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먼저 멀리 본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한테 혜택이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생각이 있어요. 우리 오연희 권사님 저쪽 요양시설에 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힘있고 여유만 있다면 당장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우리 성도들이 노후에 그런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발 양로원 안 보내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게 화려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서로 더불어 살면서 신앙스러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애쓰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동체 생활한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죠, 여러분, 좋은 거죠. 우리 교회가 좀 속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제연금 어느 분이 해주셨는데 아마 그동안에 어떻게 얼마인지 모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빠삭빠삭 돌아가니까 이리 돌리고 저렇게 막 돌리고 받기 힘든데요. 이번에 그 저금 통해서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올 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조금 우리 모아지면 또 우리가 성도들 십시물 일반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도 쓸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업장을 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돈이 모아지면 또 하나 사업을 열어가고 이것도 괜찮지 않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러면 얼마나 공동체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러면 그 일하는 보람이 생기잖아요. 보람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그 남은 걸 또 다른 가게를 만들어주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상당하게 반향을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부분을 해서 성도들을 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해주고 또 교회적으로는 그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이런 역할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해서 하세요. 그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희락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락은 남을 섬길 때 온답니다. 그 복을 여러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